생선 가게에서 죽은 생선을 팔면서 상인이 싱싱합니다, 싱싱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왜 죽은 생선을 팔면서 싱싱하다고 하느냐, 왜 사람을 속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 하는 말이 생선은 싱싱합니다. 주인을 떠나고 싫어서 죽은 척 하는 것입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냉혈하니라 할지라도 생선을 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정말 하고 싶은 내용들이 뭔가, 우리 버킷리스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호스피스의 20세기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었던 인생 수업을 썼던 엘리자베스 키블러라고 하는 여사분이 있죠. 40년 동안 죽는 사람들 곁에서 인터뷰를 해서 그가 뭘 후회하느냐, 이 세상에서 뭘 못하고 갔는가, 또 그의 제자였던 데이비드 캐슐러하고 함께 썼죠. 이분 역시 이 정신의학자이면서도 그의 곁에서 평생을 죽는 자 곁에 있는 사람, 죽는 자가 뭘 소망하고 가느냐. 그래서 수백 명을 인터뷰한 것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후회하는 것이 감사하다, 고맙다, 전하지 못하고 가서 정말 후회스럽다. 이 버킷리스트의 1호가 고맙다는 말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오츠 스위치가 쓴 일본 사람이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호스피스로서 1000명의 사람들, 그 암 환자가 1000명을 죽어갈 때 인터뷰를 해서 25가지 후회하는 거. 그래 출판사에서는 당신이 이것을 책상 앞에 놓고 하나하나 해가면서 지워가라. 그러면 당신은 죽을 때 이와 같이 후회하지 않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첫 번째 후회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25가지 가운데 버킷리스트의 제1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독서 나눔 시간에 이 데보라 노빌의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나눌 텐데, 우리 그 책 제1챕터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앤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산악 자전거를 타고 산악에 이르게 되었다. 제규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산에 있는 고양이과의 맹수였던 삭을 말하는 거죠. 자기 목덜미를 잡히게 되는 거죠. 죽음의 위협에, 아주 위험한 절박한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자기 남편입니다. 내가 없으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가는구나. 그런데 자기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고 첫 번째 하는 말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랑해요. 그러니 고맙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보다 고귀하고 귀중한 말이다.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의 1호로 삼는 것이 감사하지 못했다, 고맙다라는 말 못하고 간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늦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앞에도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또 우리 같은 형제 자매끼리 우리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늦기 전에 이걸 하지 못하고 마지막 가는 순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오늘 감사해요 하나님 크게 외칩니다. 시작.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전우좌우로 정말 당신 고맙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up등가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는 의무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 17장 요 사건 다음에 한센병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누가복음에 누가는 특별히 이 사건을 한센병자를 고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했을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어느 종이 양을 치러 또 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대 노예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야 수고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밥 먹어라, 이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종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주인을 위하여 밥상을 차리게 된다. 그런데 주인이 같이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인이 먹을 때까지 띠를 띠고 주인이 잘 들 수 있도록 시중을 하게 된다. 고대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감사하다고 하겠느냐?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 감사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종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칭찬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감사한다 해서 칭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감사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크게 더 많이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하는 말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의무를 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걸 해놓고 거래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복을 더 줘야 되고 내 자녀들의 사업을 더 축복해 줘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은 감사는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나 한자, 현대 와서는 한센병자라고 하기 때문에 한센병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병을 고치고 왔어요. 그럼 주님이 즉각적으로 칭찬을 해서 야, 너에게 복이 더 있을지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와서 의무를 다하느냐? 너만 와서 감사의 도리를 하고 또 사마리아인인 이스라엘 민족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와서 오히려 감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기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곤침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감사할 때 도리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칭찬을 기대해서도 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한샘 병자를 통해서 주목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 때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영혼과 연계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그 만물의 찌기 같은 나를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도맡아 했던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하고 살까? 거기에 대해서 그는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감사는 보응을 갚는, 감사는 은혜를 갚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 당연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해야 될 바른 도리다, 이것뿐만 아니고 도리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걸 넘어서 감사가 당연하다, 감사는 의무다, 감사는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이게 되게 되면 남자들은 국방에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당연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부모님께 정말 당연한 감사를 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그러니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유대인들이 9명의 유대인이 우리 자식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일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강원국 씨가 쓴 회장님 글쓰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모두 에브리바디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라고 하죠. 썸바디하고 그 다음에 아무나 애니바드 그 다음에 아무도 하라고 하는 노바디, 이 4명의 분류의 사람이 한 마을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누군가는 하리라고 믿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 사회는 everybody, somebody, anybody, nobody. 안다고 해서 안 된다. 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가 나작지라고 그러죠. 앞으로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이번 우리 사순절인 수요일부터 할 때 이 말이 구호가 될 것입니다. 나작지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은 나부터 감사해야 된다. 우리 감사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보의 보고서에 제가 아직 보고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토양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양을 바꾸고 신앙생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작지, 나바트. 그리고 감사를 쓰려고 하니까 큰 걸 가지려고 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것 가지고, 작은 것부터. 그래서 저는 감사 일기에 항상 첫 번째가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그 아침 현관문 열면서 그 찬 공기, 하나님 이 신선한 공기 감사합니다. 거창한 것 쓰려고 하지 말아라. 소소한 곳에 작은 것부터 감사했을 때 이게 쌓여서 감사가 된다. 이게 쌓여서 행복이 되고 이게 쌓여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는 지금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당장. 이것이 바로 감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0가지 감사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 나누어 가면서 감사 독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암을 앓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감사 일기를 쓰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100가지 감사, 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그걸 받아보고 아들이 자기 보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해요.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보고 감사하는 100가지 일기를 읽으면서 뼛속까지 살속까지 자기 암세포까지 스며들어서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고 여력이 되지 않지만 여력이 되거든 힘이 되신다면 아버지도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자녀들에게 100가지 감사, 아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요. 딸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요.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그걸 받아보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애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감사하고 너가 태어나는 날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웃음을 울었단다. 행복했다. 이걸 읽는 순간 어느 자식이 전율을 안 느끼겠어요?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자꾸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지고 화기애애해지고 감사의 힘이 성장하고 가는 가운데 안세포 수치가 떨어져서 결국 아버지가 건강을 얻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감사는 나작지 미루지 마십시오. 너부터 하라 하지 마십시오. 자식부터 하라 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작은 것에 감사,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이럴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 기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니까 기뻐지더라. 출발을 다시 해라. 나 작지. 나부터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부터 당장 감사의 일기를 쓰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좋을 때 누구든지 할렐루야 아멘 감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인데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드는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해야 마땅한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드리는 제사가 찬송의 제물이 돼요. 영광의 제물이 돼요. 영광의 예배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들려지더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욥기를 보게 되게 되면 욥이 얼마나 고난 중에 19장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깊은 아픔을 겪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친구들에게 비난받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내도 자기 버리고 가버리고 이럴 때 불평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세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세주가 살아계심을 믿으리 그가 설 것이라. 할렐루야! 욥이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구세주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은 욥기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의 감사와 그의 말이 새겨지고 기록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그래서 욥을 갑절이나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고 갑절이나 복을 주시고 잃었던 재산을 다시 가지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다윗도 어땠습니까? 사울 왕에 쫓겨다녀서 피난살이하고 토굴 속에 숨고 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의 블레셋에 망명가기도 하고 잡혀가지고 미친 개처럼 해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블레셋 왕이 미친 개가 없어서 개를 잡아왔느냐 불어줘라. 여러 생명의 절박한 위기에서 삶을 얻었지. 그때도 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찬송의 제사라, 순교의 제물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연락하는 것이다. 감사 일기를 쓰게 되게 되면 정말 환난 날에 아프고 힘들 때도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도 범사에 감사가 되어서 감사가 내 인격이 되고 감사가 내 체질이 되고 감사가 나의 뼈가 살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10년 동안 식물인간인 남편을 잘 돌본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없느냐 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육체적인 어려움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가장 큰 어려움이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10년 동안 매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닦아주고 먹여주고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 한마디 듣지 못한다는 것이 나의 슬픔입니다. 나의 아픔입니다. 10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남편을 돌봤는데 말이 없는 남편이 야속하다. 한 번이라도 깨가지고 여보 고맙소
이 한마디 들어보는 것이다. 이 한마디 듣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우리를 10년을 돌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다. 이 10년 돌본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래알과 같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돌보신 분이 돌본 자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듣고 싶어 하신다. 오늘 이 시대에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부정적인 매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전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드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힘이 없습니까? 화목하지 못합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옛날보다도 얼마나 잘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사이 감사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새로운 복음이 감사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지만 감사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복음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가족 공동체가 감사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감사를 회복하고 새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새 복음인 감사다. 감사 수업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삶에 변곡점을 형성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의무고 인간의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력으로 숨겨두었던 온갖 행복과 즐거움이 다 부서지고 이지러지고 있습니다. 새 복음인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